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삶의 모든 영역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특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돈과 관련지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소 하루에 10시간은 근무와 또 출퇴근과 또 중간에 식사 시간 등으로 보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시간을 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물건을 쇼핑을 한다든지 하면서 돈을 소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실로 어떤 면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에 힘쓰라. 이 원문을 직역하자면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돈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벌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할지 그 원칙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재정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 힘써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진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에게 맡겨진 소유가 아닙니다. 내게 그 돈을 주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를 말합니다. 예전에 소장농이 있을 때에 땅을 빌려주고 그 수입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청지기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서 그 주인의 신임을 배신하고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허튼 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청지기를 불러서 책망합니다. 정확히 얼마나 낭비했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해고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이 청지기가 걱정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이 들켜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리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합니다. 육체 노동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또 그렇다고 구걸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없다고 한탄을 합니다. 생각도 못해서 이 사람이 꾀를 냅니다. 빚을 진 사람들을, 주인의 빚을 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그 사람의 채무 증서를 확인하고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깎아줍니다. 일종의 그 빚문서를 위조를 해서 거짓으로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상대방에게 그 빚진 금액을 직접 쓰도록 합니다. 처음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빚진 사람 본인이 관여했으니까 필체가 달라지지 않도록 아주 꼼꼼하게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탕감해준 그 빚의 양이 상당히 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항아리를 빚을 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31톤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어림잡아서 그 현지 가격으로 도매 가격으로만 계산해 보아도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큰 가격입니다. 두 번째로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은 밀 100석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밀 400가마니에 해당하는
가액입니다. 오늘날에 이것도 도매가로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았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람은 한 7천만 원 정도의 빚을 탕감해 주었고, 두 번째 사람은 또 한 2천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빚도 결국은 주인이 다시 되돌려 받아야만 하는 그 돈입니다. 청지기에서 해고되기 직전에 이제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권한이 남아 있을 때에 마음대로 주인 돈을 사용해서 인심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훗날 자기가 해고당해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를 도와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모든 이 빚을 탕감해준 사정을 알게 된 주인이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 청지기의 모든 이 부정한 일처리 방식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행하고자 했던 그 의도와 목적을 칭찬한 것입니다. 자기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자기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므로써 자신의 앞날을 도모하려고 했던 이 시도를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하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재산 관계와 관련해서 이 지혜롭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잘 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할까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적절한 곳에 잘 소비하는 이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빚을 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런 식의 금전 사용이 이 청지기의 미래와 안전을 가장 잘 도모해 줄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재물로 친구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기에 힘쓰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천국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처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친구들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재물을 축적해두고 내가 모은 그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 중에서 후자가 더 지혜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것은 불의한 방식으로 모은 재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번 재물이 모두가 깨끗한 재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9절의 불의의 재물, 또 11절의 불의한 재물,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언급할 때 불의하다는 말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불의로 이끌기가 쉽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표현으로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은 아주 유혹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스럽고 무절제하게 돈을 소유하고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내 뜻에 따라서 돈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면서 그 돈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가 쉽습니다. 믿음으로 돈을 대하는 것, 또 그 돈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의의 재물이다,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지금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지혜롭게 관리해서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물을 주시고 그 재물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여러 재능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생을 인도해 오시면서 여러 기능과 또 능력을 형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투자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재능들, 기회들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들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 또 이 사회 경제를 발전시켜 주시고 이 안정되게 유지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회와 또 나 자신의 어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열의가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신 것은 단지 나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나의 가족들, 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들을 부양하고 돕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 나라의 여러 백성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 가운데 존재하는 여러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게 주신 소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베풉시다.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베푸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나 스스로의 탐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일 것입니다. 이 재물이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 나에게 미래를 안정되게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물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 그분께서 나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원하신다면 우리의 재물을 얼마든지 흩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궁극적으로 죽음의 비참 가운데에 내던져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재물을 맡기신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재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일종의 시험의 성격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황태자로서, 황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왕으로 또 여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자질을 과연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시험하는 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확인받고 검증받는 이 시험대가 우리의 재산 사용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시고 큰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9절에 영주할 처소이고 11절에 참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으로 진실된 그 유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천국이 그러한 충성된 청지기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말합니다. 너희의 것은 우리가 장차 취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말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스리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사용할 때에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벌거나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거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일들, 그에 관련된 일들에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관점과 우상숭배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합니다. 내 재산과 내가 가진 소유를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나의 세속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사용하겠다. 이것은 곧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나 다름 아니라고 합니다. 꼭 과도한 소비를 해야지만 재물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주 검소하고 알뜰한 사람이 그 속에 탐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쌓아두기 위해서 절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절약하느냐 과소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일에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족한 삶과 부귀영화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돕는 데에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낌없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여서 친구를 돕습니다. 누가 우리가 도와야 할 친구입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재물을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다른 성도들이 우리가 도와야 할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의 친구다 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또한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와야 할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바로 같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여러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도와야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주할 영적 가족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그 영원히 거할 그 처소로 영접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써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같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헌금을 성실하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헌금을 가지고 집사님들이 꼭 필요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구제를 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구제하는 것보다 집사님들을 통해서 구제가 이루어질 때 가장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와야 할 친구는 당대의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지금 현재 교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병자들과 여성들, 또 어린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직업과 귀천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국가 복지 제도가 발달하여서 많은 영역을 사회보장 제도가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각지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내어서 또 시간을 내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단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재정적인 지원 그 이상으로 이것을로 말미암아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간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일도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또는 교단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재물을 탐심으로 쫓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